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씻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깨끗해지지를 않는 것이죠. 의롭게 살지를 못하는 것. 항상 죄를 지며 사는 이유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하려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죄를 짓는다는 누구든지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는 말씀만 하셨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지금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존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존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말씀이 하나님이 된다. 이 소리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에서 말씀은 우리를 영으로 낳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근데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래서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오셨다.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다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한 번 태어나죠. 예,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영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이 되어야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몸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되려면 우리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 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위선자라고 산다 그래서 그들이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것, 성령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된다.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성령 생명이 되셨네. 그럼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또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0절에 성령께서 들어오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 아니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거고 죄의 몸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고 죄의 몸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죄가 다 깨끗이 씻어가 지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으로 태어나서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아직 죄의 몸이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이 죽어야 죽고 영이 되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깨끗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영은 어디에 속하죠? 영의 세계. 그 영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죠?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께 살며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신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주시는 것.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기도만 하면 받아요. 기도해서 받는다? 주세요. 그런데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지는 것이고 구하고서 자기가 받았다고 믿지 아니하면 받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 주셨어요. 나는 성령 받지 않았어라고 산다면 언제 받나요? 성령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들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내 생명을 가지고 영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엄청난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영이고 이제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하나다. 몸으로 보면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몸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이라는 것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몸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인간의 몸이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봐야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어로 보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보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고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며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의 앉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라는 증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대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앉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일은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마지막 날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사막을 가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못 먹으면 죽지요. 그처럼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신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어야 죽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 영어로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살아있는 물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먹는 물은 육체로 해서 먹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 living water,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그 물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지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생명수의 강을 우리 배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야. 아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life of God 받으면 어떻게 되죠? God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바로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맞아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는데 육체가 잘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왜? 몸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일주일에 2명씩 죽고 1년에 전 세계에서 6천만 명이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반드시 성령을 먼저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영전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몸은 다 죽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나 죄만 용서받았다. 몸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몸 안에 애착들과 정욕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려면 자살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몸이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씻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생명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몸만 보이죠. 몸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도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왜? 깨끗해지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죄를 졌다. 인간은 뭐예요? 육체니까. 맞아요. 인간이면 다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로 태어나야 된다? 신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 안에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성령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가 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그 영이 바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기 때문에 정죄 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어디 가서 구하죠? 네, 맞아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이 찌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가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다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게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이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bread of life, life 그 life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빵 먹으면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어야 돼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영어로는 living bread,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빵.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빵이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사람들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거룩한 영을, 거룩한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왜 그래요? 인간들은요, 죽으면요 스스로 부활하지 못해요.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정지됐죠, 사지 정지했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거예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도 부활한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이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죽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미 빵 먹은 거죠. 그 믿으면 이미 먹은 거예요. 안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아직 빵을 못 먹은 거죠. 예수님께서 살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빵가게 차리신 거예요.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이거는 살아있는 빵이고 나는 생명의 빵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라고 한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예수님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다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이 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은 영을 낳지 영이 육체를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라 그러잖아요. 왜 다 성자를 붙여놔요? 홀리,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어로는 saints,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홀리, 예, 거룩하게 했다. 계시 히브리서 10장 10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태어나. 그래서 성경은 다 영으로 다 쓰여져 있는 책에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영이에요. 영으로 봐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예, 그 육체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하나님과 한 생명 한 영이자는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온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시다. 우리의 영으로 계시다.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시다. 우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귀신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몰살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께서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실수를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죠. 그러면 몸이었을 때는 몸을 주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아버지였죠. 이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제 육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경에 이제는 우리가 신들이다. 아재 못을 박은 거예요. 너희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신은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죠. 영의 자식들은 영이야. 맞죠. 맞아요. 이게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이고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이미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신이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잖아요.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됐고 성령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 영.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이제 하나님을 상속받잖아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자식은 영의 자식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인간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되고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기로 말을 주신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게 한 것이다. 그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씻는 것을 믿는 자는 끝까지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걸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신이 되었으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구세주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말씀하신 걸 명령하셨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 말을 지키면 즉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신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네 분이 계신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식들인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에요. 다 영.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라고 믿어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지만.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아예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51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음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사망에게 사망식 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결코 죽지 않죠.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만 씻은 자들은 다 죽는다고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으로 받아서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목적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요? 예, 이것은 아니다. 예,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소에 던져주죠. 예, 몸이니까 반드시 죽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호소에 던져지는 건 멸망을 당한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께서 우리 생명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에 속해요?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어디에 있죠?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의 세계는 바로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 됐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육체로 사니까 살다가 죽으면 세상에서 사라지고 불호수에 던져지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서 사니까 영원히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바로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고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아니고서야 영적으로 보지 않고서야 육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나? 영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죠. 우리가 바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육체로 보면 다 종이고 제자죠. 그러나 이제 영으로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과 또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한 영이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늘 자기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셨다. 어디에 적혀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는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돼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다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해주면 내가 사해줄 것이요 너희가 사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뭐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라 내가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처럼 나도 성령을 줘서 너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느니라.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땅의 흙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어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성령이 죽을 수가 있냐? 그냥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몸이 또 죽었죠. 그러니까 낙원에 살았을 때는 몸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있었으니까? 성령이면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몸도 안 죽었는데 성령이 떠나자마자 몸이 되었죠. 몸은 낙원에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살죠. 왜? 낙원은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이제 영의 왕국에서 못 사니까 떨어져 나간 거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쫓겨났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다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해지죠. 그 평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낙원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인간으로 산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영이 아니니까. 영이어야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셔야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도 또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가 되려면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래서 가족들이 싸우잖아요. 부모 형제 싸우죠. 부부지간에 싸우죠. 형제자매 싸우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어머니, 부부, 형제, 자매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다 하나가 된다. 이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야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완전해지는 거야. 모두 하나님이 되어 하나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야. 다 자기 생명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새 이 지옥 같은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깨끗해졌죠.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만큼 깨끗해져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이런가?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어 준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몸은 영이 가는 곳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는 자 찾으리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육체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영이 되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육체는 못 들어간다. 아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요?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게 왜 죄를 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죄를 짓지 않는 것, 깨끗해지는 것,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깨끗해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며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몸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깨끗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죄를 씻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으면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어떻게 깨끗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시라는 걸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은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주는 물, 예,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이제 피도 성령님이시다. 예, 예수님의 피 깨끗하게 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 죄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지 성령이 없이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야. 몸이 생명 인간들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더럽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이시고 성령을 통해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의 피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신 성께서 살아가시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요. 즉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이다. 이 영이라고 믿으며 살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사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 십자가. 예, 예, 몸을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누가 산다? 영이 산다. 몸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깥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우리 안에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셔야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깥에 있어서 가까이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은 영의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 돼야 돼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 왜? 하나님의 자식들, 영의 자식들, 영.
바로 우리가 성령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사들이 섬겨준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누가 일하신다? 아버지, 성령, 예수님 다 일하시고 천사들이 다 섬겨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만 여전히 악하고 의롭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계속 사니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원죄서를 아무리 믿어봐야 저도 평생 믿었어요. 의롭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며 죄책감에 수치심에 눌려서 사는 것.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이 되어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으로 진짜 믿으며 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믿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찾아볼 수 있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자꾸 죄만 씻은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인간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지 못해요. 세상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더러운 세상에 사니까 깨끗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살면서 살아보면 정말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죄를 멀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의는 누구만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아주 진리예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롭고 깨끗하게 사라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인간들은 다 불의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죠.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몸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이제는 몸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고 영이 일하는 거예요. 영이 일하는 거. 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영을 낳는 일.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 몸이 일하는 게 아니죠. 영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고 그래 나는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믿어.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몸이 일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사시면서 영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죠?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정죄가 없다. 성령을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정죄할 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없어요. 율법 아래 없어요. 율법 아래 뭐가 있죠? 몸. 몸은 율법 아래 놓이는 거야. 그래서 몸이 죽는 동시에는 율법도 다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은 거. 이미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 영에 들어갔잖아요. 정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고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데 율법이 필요한가요? 율법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얻어서 영으로 태어나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육신의 행위대로 사니까 육신은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여러분들 인생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두렵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악하고 약하고 이게 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 이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인간들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사니까 살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죄의식에 시달려서 다 자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살하지 마세요. 성령님 받아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다 살아주시는 거예요.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면 더럽게 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께 사시면 의롭게 사시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사시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죄를 짓고 악한 세상에서 죄를 살기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몸이었을 때는 세상에 살았죠. 이제는 영이 된 거예요. 영은 세상에 살지 않죠. 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왕국 하나님께 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어디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깨끗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계속 사셔요. 예,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서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 영의 세계를 떠나신 적이 없는가. 바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또한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이제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7장 14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7장 14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바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 수가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하나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열매를 맺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저 성령께서 9가지 선물 나눠주시죠.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이 있는 거에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과거에는 인간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체로 살았어요. 이제는 영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제는 과거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인간이라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더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becaus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베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인간들은 다 구름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험한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다 동물이에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동물,
동물, 짐승, 666이에요. 여러분들 666 알죠? 예, 666 가지고 살면 다 풀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777,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7개의 뿔, 7개의 눈, 7개의 영을 가진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777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뭐가 됐어? 이제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고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가 되는 걸, 영원한 존재, 진리, 변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걸, 여러분들 이런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는 그 생명수에 샘에서 내가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영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말씀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순수해진 것입니다. 순수한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들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의 99점 100점이 안 되는 것.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100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복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신 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여러분도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걸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줘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면 그들이 깨끗해지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아니고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바뀌었다는 것, 이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